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전 시간에 그 목조 불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합치면 원통식으로 되고 펼치면은 삼존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를 불감이라 그럽니다. 스님네들이 여행을 할 때나 운수행각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에서건 정갈하게 자리를 정하고 불감을 펼치면은 그곳이 바로 법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모시고 다닐 때는 이렇게 합치면은 원통식으로 되었다가 예불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펼치면은 삼존불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꼭 목조뿐만이 아니라 뭐 금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재질로 됩니다만은 아무래도 정감이 가는 것은 이제 그 목조 불감 쪽인데, 그 송광사에 가면은 보조 불일국사께서 항상 평생을 모시고 다녔다고 하는 목조 삼존 불감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그렇습니다. 가운데가 서가세종께서 계시고, 이제 좌우로 보면은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계십니다. 지금 볼 때 왼쪽이 사자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문수보살, 오른쪽이 코끼리를 타고 있기 때문에 보현보살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그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서 말하자면은 삼존을 모신 그러한 경우가 이제 불감의 형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각상이 바로 후불탱에서 보인다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탱화가 평면적이면서 다채로운 어떤 색채 대비를 하고 있다면은 이 목각탱은 입체적이죠. 입체적이지만은 색채 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일반 색채 채색 탱화와 목탱을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목각탱은 대체로 최근에 조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 대체적으로 오래된 것이 이제 200여 년 전에 조성된 목탱이 있는데, 목각탱의 예를 몇 곳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사, 남원 실상사에 가면은 산내암자의 약수암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상사 화암님 스님들의 거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은 보강전이라는 정각이 있는데, 보강전에 가면은 지금 보시는 저 아미타 회상 목탱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물 421호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목탱입니다. 1782년에 조성되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장사로 가면은 관음전에 바로 후불탱이 역시 이게 목탱입니다. 조선 후기의 이 작품, 조선 후기에 조성된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용문사, 대장전, 꽃문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가봤습니다. 대장전의 아미타불 후불 목탱을 보고 계십니다. 역시 조선 후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사 가면 대웅전에 동학사 대웅전에는 보시다시피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열의 약사열의 삼존이 모셔져 있는데, 삼존의 후불탱이 바로 목탱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채색이 좀 되어 있는 셈이죠. 저와 같이 이제 채색을 아주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채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 명부전 쪽을 가보면은 삼면이 전부 다 목탱으로 됐는데, 최근에 한 그러한 느낌이 오죠.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삼면을 저와 같이
목탱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관악산 삼막사를 가보면은 삼막사 대웅전이 소실되고 그 자리에 육관음전을 세웠습니다. 육관음이라는 것은 성관음, 11명관음, 불공견색관음, 여의룬관음, 준저관음, 천수관음 상을 이렇게 쭉 모셨는데 그 후불탱이 목각탱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켠에는 신중탱도 역시 목각탱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쌍계사 칠부람 쪽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계사 칠부람에는 7열의 후불 목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문 사이로 지금 보이죠. 그래서 칠부람은 7분이 부처가 되셨다. 그래서 아마 7열애를 목탱으로 봉안한 것 같습니다. 서울 성가사 쪽을 가보겠습니다. 성가사 대웅전에 가보면은 역시 본존 후불 목탱, 영산회산 목탱입니다. 영산회상 목탱이 보이고 있고 그 옆으로 가면은 칠성탱도 역시 목탱입니다. 치성광열의 중앙에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중탱도 역시 목탱입니다. 신중탱, 목탱 쪽으로 가봤고요. 그 다음에 독성탱, 나반존자도 역시 목각탱으로 되어 있고 성가사 안에 영산전 내부도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한목탱이라든지 이렇게 목탱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슬쩍 지나갔는데 지장탱도 역시 목각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각 안에 모셔져 있는 탱화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각 밖에 아주 그 크게 조성해서 쓰는 탱화가 있습니다. 흔히 이를 우리는 괴불이라 그럽니다. 밖에 건다, 걸개자를 써서 괴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괴불은 그 탱화의 일종이죠. 그러면서 이제 야외에서 큰 법회를 봉행할 때 괴불대에 이렇게 걸어 모시고 예배하는 의식용 불화 탱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괴불은 일반 탱화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천이라든지 뭐 비단, 배, 종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재료 자체가 취약하죠. 취약하기 때문에 오래 이렇게 보관하기가 아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것은 많이 남아있지를 않고요. 대부분 조선시대 후기의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괴불에 대한 기록 같은 것이 문헌상으로 정확한 것이 별로 없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괴불이 조성되어서 모셔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직 뭐 자료가 발견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오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고 우리나라처럼 이 괴불을 법회에 사용하는 나라는 티베트, 몽고 정도인데 티베트에서는 이걸 당카라고 그럽니다. 당카. 티베트 쪽에는 당카라 하는데 보통 티베트의 당카는 그 실을 가지고 카페트를 짜듯이 그렇게 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것을 보면은 뭐 한 4, 50m? 아마 그 정도 되는, 그래서 아주 언덕 전체에 이렇게 막 수백 명의 스님들이 쫙 도열해서 이렇게 펼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티베트 쪽에는 우리나라처럼 걸어두고 의식을 하는 그런 것이 드물게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이런 당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티베트에서도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존으로 해서 모시지만은 티베트 불교에서는 상당히 그 종파가 많죠. 그래서 종파의 시조가 되는 뭐 큰 스님을 모신다든지 이러한 당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괴불의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존하는 괴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괴불 종류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는 영산회상도가 가장 많습니다. 영산회상도는 태화를 하면서도 많이 살펴봤고 법화경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각에서 보면은 정각의 이름 혹은 주불, 뭐 예를 들어서 아미타불이라든지 비로자나불이라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바로 후불탱화가 영산회상도, 해인사와 같이 그렇게 영산회상도가 모셔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화신앙이 부처님의 전 법륜사상, 진리를 설파하는 데 중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진리를 펼치고 한편으로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던 영취산의 그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그 의지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산회상 괴불이 가장 많고 그 외에도 약사불, 아미타불, 또 미륵불, 비로자나 삼불회도, 지장회상도, 관음보살 괴불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각 제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용되는 게 각기 다른데 보통 제를 크게 따지면은 우리가 영산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제가 있고 미리 닦는 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수륙제가 있습니다. 이게 영산제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뭐 비슷한 이름 찾으면 되겠죠? 영산회상도 이렇게 이제 찾으면 될 겁니다. 이 영산제라고 하는 것은 수명의 장수, 그 극락정토의 기원 혹은 죽은 자가, 망자가 영산회상을 다시 만날 기원하는 그와 같은 공덕을 닦는 법회 불공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회 불공 의식의 총책인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죽은 뒤에 뭐 49제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내 길을 미리 닦겠다. 이게 이제 예수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불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제 한글로 예수제 봉행 이래 놓으면은 지나가다가 아니 절집에서 왜 예수님을 제사 지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미리 수행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그 공부하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예수 아닌 게 없죠. 미리 다 닦는 겁니다. 미래를 갖다 밝혀나가는 것이 우리 수행이요 공부지 무슨 뭐 다른 거 있나요? 그런데 이제 그 예전처럼 아마 이 법회가 자주 열리지를 못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사찰에 가고 특별한 때만 사찰에 가던 때는 아마 법문 듣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뭐 절에 가서 경전 독송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도 그 생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부분 뭐 한문경전 같은 경우는 한학자 아니면은 스님들만 독송할 수 있을지 일반 분들이 독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제라고 하는 사후의 길을 닦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법회의식을 통해서 많은 불자들을 모아서 법문을 들려주고 부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수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법회의식이다. 그래서 예수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륙제라고 하는 것은 물 혹은 땅에 떠도는 원혼 그 다음에 아귀를 달래고 이들을 천도하는 것이 이제 수륙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는 예수제나 혹은 수륙제는 지장회상도나 미륵불 괴불을 모시는 것이 예전부터의 관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음제일에는 관음보살 괴불을 모시죠.
사실 이 밖에서 지내는 죄는 대단히 그 큰 법회일 경우에 좁은 정각 안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넓은 공간인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법석을 여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야단 법석이 되겠습니다. 밖에다 단을 차리고 법회의 자리를 베푼다. 그래서 야단 법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어떤 법회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화엄경 살림 법회를 한다 이럴 경우에 만일 괴부를 봉안한다면은 비로자나 삼신불회도라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현재 사정으로 보면은 영산회상 괴부를 모시는 것이 대부분이고 영산회상 괴부를 모셔두고 각가지 다른 의식을 봉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사찰에 모셔져 있는 봉안되어 있는 괴불들이요, 뭐 영산회상 괴불 외에 달리 또 많은 괴불을 모시고 있지도 못하고 그나마도 그 괴불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불교 방송에서 그 명찰 촬영하면서도 사람들이 져가지고 그 사찰에 괴불이 분명히 중요한 게 있는데 못 찍은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건 한두 사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물론 이혼 의식이라든지 이런 의식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괴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